예전 우리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배워준 그 찬양을 편곡한 은혜롭고 경쾌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표준을 따라서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편지지에 글을 써서 편지를 쓰고 우체국에서 우표를 사서 우체통에 넣어서 편지를 붙인 게 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 이메일과 또 핸드폰 문자에 밀려서 편지는 이제 추억의 물건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편지가 유행할 날이 혹시 올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요즘 복고풍이나 레트로풍이 또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겠지만은 아마도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편지는 주로 양가죽을 손질한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 나뭇잎에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종이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에 편지하는 것은 힘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값비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직접 깃털 펜을 잡고 먹물을 묻혀서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받아 적던 그 필사자의 손에서 펜을 전달받아서 직접 자기가 큰 글씨로 개인적인 추신을 적어 넣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문장을 읽을 때 밑줄을 치거나 또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쓰는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 직접 큰 글씨로 적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의 말미에 기독교 복음의 주요 주제들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유대주의자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했는데요. 돌이켜보면 편지를 처음 시작할 때에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들하고는 다르게 기본적인 인사만 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정도로 매우 급박한 마음을 갖고 갈라디아서를 적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마무리 부분에 힘을 주어서 펜을 꾹꾹 눌렀으면서 거기에 당부를 더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표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외적인가 내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밖과 안 중에 어느 것을 중시하는가? 기독교는 외적인 의식을 중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핵심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내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며 신자들이 가졌던 복음의 교훈을 수정하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외적인 것, 할례 같은 것에 집중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할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할례 받은 사람이었고 또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할례당이라 이렇게 부르는 별명도 있지만 그 이름이 무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이단 사이비 종파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들이 현재 알고 있는 거에 뭘 더하려고 하거나 또 뭔가를 강요하는 집단이 이단과 사이비 종파입니다.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이 말에 포함된 의미는 구원받음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내포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거룩한 대속의 죽음만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한 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바울은 엄청난 격앙을 해서 교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종류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갈라디아 3장 1절에 말했었죠. 어리석은 교인들이요. 바울의 당황한 마음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식으로 믿었을까요? 12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도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이 포피를 벗겨내는 할례는 몸에 하는 겁니다.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죠. 할례는 생각해 보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의 세례 형식 자체만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자기 몸에 한 그 신체적인 시술이 영혼의 구원을 확보한다거나 구원에 불가결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스꽝스러운 것이 될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대단히 중요한 의식으로 격상을 시켜버렸습니다. 마치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한 것이죠.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셨지만 어떤 분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마땅히 시간을 내지 못하거나 기회를 잡지 못해서 또 주변에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권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례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세례를 미처 받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구원을 받은 분입니까? 못 받은 분입니까? 여러분, 세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세례 의식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세례든 할례든 둘 다 위대하고 영적인 진리를 상징한다고 해도 그 자체는 외적인 거고 육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원에 꼭 필요한 수단으로 확대하고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통계를 내는 데에 대한 너무 압박을 받으면서 한 해에 몇 사람을 세례를 주었는가를 자랑하고 또 성당에서는 한 해에 몇 명이나 견진 성사를 받았는지를 자랑한다면 그 또한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처럼 무익한 자랑으로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군목 시절에 주변 동료 군목 목사님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한 해에 몇 명의 병사들을 세례 주었는지 은근히 자랑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연대급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사단급, 나아가 군단급 목사님들도 자신의 복무 기간만큼 늘어난 그 세례 준 사람의 숫자를
아주 은근히 자랑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군목을 역임한 사람으로 이런 말 하는 것이 부끄럽긴 하지만 군대에서 받은 세례가 여러 면에서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성당이나 법당에서 교회보다 초코파이를 하나 더 준다고 하면은 병사들은 그리로 가고, 또 롯데리아 햄버거를 준다 그러면 그리로 왕창 몰려가서 법당에 가서 수계를 받고 또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금주에 세례받은 병사가 다음 주에는 성당에 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법당에 가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교의 수계를 받고 기독교의 세례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례 또 과거의 할례의 유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15절이 답해 줍니다.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중시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가 아닌가, 과거라면 할례를 받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의 몸에 행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상징한 것이었고, 신약 시대 물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해서 때때로는 상징을 본질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앞뒤가 바뀌어서 무엇이 상징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헷갈리는 것이죠. 기독교가 마음의 변화를 희생하여 육체적 의식을 찬양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창조 대신에 할례나 세례를 구원의 길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비극의 길입니다. 과거 중세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다른 대륙의 식민 지배를 앞다투어할 때에 정복한 원주민들을 학살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6세기, 17세기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 포르투갈의 지배자들은 사제들을 대동해서 중남미 원주민들에게 하루에 수만 명씩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고전 영화로 꼽히는 미션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이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할례나 세례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의식들입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매듭지어서 결론 부분에 말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의 종교를 피상적이고 외적인 과시로 전락시키고 변환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책망하시고 바로잡기 위해 계속해서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전 8세기, 7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신앙의 어휘들이 단지 어려서부터 들은 말들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내적인 심령은 메마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소리 높여 비판하신 게 당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형식주의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고 18세기 영국 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이름하여 교회교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믿는 교회교. 메마르고 둔하고 우울하고
대체적으로는 외적인 과시를 하는 신앙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진정하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벗어나서 외적인 의식들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쉽고 편안한 대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도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교제를 위주로 하는 그런 백인 중산층 중심의 변질된 기독교로 가고 있다고 지금 많은 미국의 신학자들과 깨어있는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 계층들, 자기 인생이 편하고 더 나은 교제권만을 원하는 백인 중산층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미국의 기독교가 지금 매우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죠. 편안한 대체 종교를 우리는 만듭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표현할 필요가 있고 내적이고 영원한 것은 외적으로 표현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항상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실제가 결여되어 있으면 외적인 형식들은 아무리 거창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몸을 남에게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은 그것 또한 무가치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보면 형식주의에 빠져 마음이 결여된 형식적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가 싫고 너희들의 제물도 싫고 누가 성전문을 걸어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들의 마음 없는 형식적이고 또 그리고 값싼 것들, 값어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하는 타락한 신앙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행동은 되고 저런 행동은 안 되고 일일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정해주고 강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적 행위는 주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지 신뢰의 대체물은 아닙니다. 중요성은 있지만 영적인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고 오랜 세월의 여러분의 수고도 헛될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기독교 신앙이 인간적인가 또 신적인가를 묻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인간적인 것인가 신적인 것인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인가? 그 중에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배경에 등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에 집중하며 두 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할례는 육체적인 의식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시행하는 인간적인 일입니다. 할례는 종교적인 상징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의무를 부과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인간적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강경하게 반대했죠.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허세가 있고 또 동기도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주장하고 남들에게 할례는 그러면 왜 강조합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묻고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6장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몸에 액세서리로 지니고 있는 십자가 모양들은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당시에 극악무도한 사형틀을 몸에 지니고서 또 그거를 신앙의 어떤 대표적 상징이자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핍박과 조롱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화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말을 세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너 때문에 여기에 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너의 죄이며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저주다.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은 너의 빚이며 내가 죽고 있는 것은 너의 죽음이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껏 부푼 생각을 갖기 마련이지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아래로 가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은 초라하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말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의 모습을 전해 들으면 붕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많은 무신론자들이 성경에 적힌 이런 논리와 말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기독교는 미개한 고대 종교의 산물이고 히브리 민족의 착각이고 오만일 뿐이며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 것은 넌센스라 이렇게 호기롭게 대중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과연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서구의 기독교인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적잖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 의미에 대한 전통적 해석의 의문을 품고 약화시키고 인간의 자립성과 자유를 강조하며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신학자 데이빗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죄를 정화시켜주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나 설명을 찾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대속에 대한 모든 이론들이 불충분하다. 왜 희생이 필요했는지, 왜 피를 뿌려야 했는지에 대한 대속 이론은 불완전하다. 대속이 아닌 해방이야말로 십자가의 의미다. 하나님의 진노, 분노보다는 그분의 사랑이 성경의 주 개념이어야 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잔인한 죽임을 당하셨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발상이 납득이 안 갈 뿐만 아니라 이해조차 할 수 없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사뭇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불편하다고 외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 기독교가 대화하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신학적인 논제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빼면 기독교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싫어합니다.
사람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십자가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는 반대로 자랑할 유일한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의 태도입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벗어나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랑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의 신앙을 이어받아 십자가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와 세상은 나뉘어졌습니다. 각자 서로를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서로 상대에 대해서 죽은 거나 진비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사람을 기쁘게 했고 박해를 피하며 통계를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반면에 바울은 전적으로 다른 관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편지를 통해 대조했습니다. 한쪽에는 외적이고 인간적인 것, 형식적인 외적 종교, 자신을 구원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나타내는 할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 창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완성된 역사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가 한쪽에는 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먼저는 내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6장 16절을 봅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와, 이 표준이라고 나온 원어는 카논이라는, 우리가 현대어에선 캐논이라고도 말하죠. 그 뜻이 측량하는 자, 막대기, 이런 뜻입니다. 표준이라는 뜻이죠.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규례라는 말로 약간 모호한 말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 표준이라는 말로 더 명확히 번역됐습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음의 표준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습니다. 그것이 표준이란 말의 뜻이죠. 기독교 신앙의 표준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으로부터의 새 창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구원입니다. 이 표준은 1세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뿐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에서도 표준입니다. 2000년 전 성자 예수께서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위에 새로운 세계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받을 복과 새로운 생명과 나아가 미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10주간 갈라디아서를 설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엿보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썼죠. 교회를 요동하게 했고 사람들을 교란시켜서 혼란에 빠지게 한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왜곡한 일은 바울을 격분하게 해서 정말 그의 마음에 뜨거운 간절한 말을 생성해냈습니다.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간의 이 의견이 엇갈리던 사항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의 문제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혹은 믿지 말아야 할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주고, 둘째는 구원의 문제로 어떻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주었고, 셋째는 거룩함의 문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죄된 소욕을 통제하여 의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이 갈라디아 전체는 말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적절한 신앙의 표준을 제공하며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답을 얻게 됩니다. 비단 신앙의 중요 내용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인생을 통틀어 의문을 가지는 모든 부분은 우리들이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답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반드시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기를 바라며 제가 18절을 읽고 마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뜻 속에서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해 주신 신앙의 표준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길을 떠나 지름길로 보이는 곳을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형보다 마음을 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노력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마음을 두는 겸손한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며 앞으로도 자유인으로서 사는 소망인 교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복음의 표준을 끝까지 지키길 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창조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몸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병상에 있고 가정에 있는 여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